38절에서 44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말씀 생각해 보았습니까?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 겨우 오리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죽어버렸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는데 라고 말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연약한 믿음을 보면서 비통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이 나사로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해서 왔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맹인의 눈은 뜨게 하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자를 다시 살리지는 못하시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렸던,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면 다시 살려내야지, 그것이 무슨 사랑이냐, 죽은 자도 다시 살리지 못하는 그것을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리는 그 유대인의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비통히 여기셨다 하는 것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앞에 일어나는 어떤 일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로 재려고 하는 것,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은 정말 가능성이 없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지 못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로 재어보려고 하는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유대인들의 그런 마음, 모습 보면서 비통히 여기시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뭘 더 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뭘 더 기대하겠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버리셨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자, 이처럼 참 너무나도 비통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때요? 다시 무덤으로 가세요.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무덤을 향해 나아가세요.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성경은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더라. 뭔가를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너무 받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해요. 주님, 와주신 것은 감사한데 이제서야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때 여기 계셨더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오리나 떨어져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보면서 너무 비통히 여기셨어요. 또 정말 나사로를 사랑한다면 다시 살려야지,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다시 살리지도 못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라고 비아냥거리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너무나 비통해 하셨어요. 자, 그런 자들을 보면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정말 가능성이 없구나. 너희들 정말 믿음이 형편없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뭘 더 할 수 있겠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비통해 하시면서도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을 향해 가시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돼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요나서 4장 2절에 잘 나타나 있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너무나 인애가 크세요. 자비로우세요. 오래 참아주세요. 쉽게 진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03편 8절 9절에도 말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얼마나 의심하기를 좋아하고, 또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 찾아온 많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자로 재어보려고 하는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형편없는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심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우리를 또 한 번 받아주시고 또 한 번 사랑해 주시고 또 한 번 격려해 주신다는 것이. 그런데 이 시편 103편 8절 9절 말씀 바로 뒤에 더 중요한 말이 나와요. 어떤 말입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줘요.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기도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의 죄대로 처벌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이. 왜? 우리의 죄대로,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처벌하시고 징계하시면 어때요?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있을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매를 들기도 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죄대로 처벌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혹시 내가 지은 어떤 죄로 인하여 내가 징계를 받았다,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세요. 아비가 자녀를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징계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지은 죄만큼 벌하지는 않으세요. 내가 깨달을 만큼만 하세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벌하지는 않으세요. 왜? 그렇게 하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에스라 9장 13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옵나이다. 우리를 징계하세요. 그럼 어떻게 징계해요? 우리가 지은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지은 죄대로 벌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극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어려움이 내가 지은 죄보다는 훨씬 더 작다는 것, 내가 지은 죄보다는 훨씬 더 가볍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이만큼만 징계하시니, 주님께서는 나를 이만큼만 벌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범사 속에는 어떤 일도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지만 어떻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이 힘든 것, 이 고통스러운 것,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진정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5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 어떤 한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어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들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자, 주님이 물으십니다.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감사하겠느냐? 5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누가 더 감사할까요? 당연히 500데나리온,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감사하겠죠. 마찬가지. 자, 누가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형편이 어렵지 않은 자, 문제가 없는 자, 어려운 일이 전혀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가? 내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말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기 죄가 이만큼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만큼밖에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 내 이만한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만큼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죄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죄를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흘리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감사하는 것은 지금 내 앞에 어떤 상황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내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크기는 죄책의 크기와 항상 비례해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감사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형편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죄가 그만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죄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이 크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비록 지금 내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곤란한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죄, 용서받은 내 죄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시편 130편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께서 내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께서 내가 죄를 지은 대로 나를 처벌하신다면, 주께서 내가 죄를 지은 대로 나를 대우하신다면, 주여, 내가 어떻게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시간 주님 앞에 감히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의 그 큰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혹 그렇더라도 그 어렵고 힘든 일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일,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내 앞에 지금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가 아니,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 너희가 낙심하려고 할 때 정말 믿음의 많은 선배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들의 죄를 얼마나 참고 인내하시며 용서하셨는지 기다리셨는지 생각하라. 그래야 할 때 너희가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연약한 믿음, 거기 모인 그 유대인들의 그 부족한 믿음, 아니 믿음 아닌 믿음,
그런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어때요? 여전히 자기가 계획하시고 자기가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향해 나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놀라운 사랑이. 자,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죠. 어떤 기적?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 정말 놀라운 기적이.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기적을 행해요. 자,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과정 속에 우리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몇 가지 장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첫 번째 장면이 무엇입니까?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서서 말합니다. 저 무덤을 막고 있는 돌 문을 열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묻혀있는 무덤 문을 열어라 라고 말하는 것 너무 당연해. 그러나 어떻게 보면 좀 구차해. 왜?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무덤 앞에 쓰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주님께서 무덤 문을 친히 옮기지 못하셔서 사람들에게 저 무덤 문 좀 열어줄래? 라고 부탁하고 있는 모습.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려라 참깨. 얼마나 멋있어요. 열려라 참깨. 열려라 돌문아. 그렇게 하시고 무덤이 쫙 열리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 좀 더 멋있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저 돌문 좀 열어달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적이 필요치 않은 일에는 절대로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기적이 필요하지 않는 일, 다시 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기적적으로 그 일을 행하기를 원치는 않으신다는 것이.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 가나의 호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그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돌 항아리들의 물을 채워라. 물이 비어 있으면 물을 채워서 채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안에 비어 있으면 물이 생겨서 그 물로 말미암아 포도주가 되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하인들에게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또 그 다음에 물을 채웠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떠서 여리장에 갖다 주어라. 좀 구차하게 지금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굳이 하인들의 손을 빌려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꼭 그렇게만 하셔야 됐는가? 좀 더 멋있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너희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면 거기는 5,000명의 무리들을 그냥 저절로 먹이시면 되는 것이지 떡 몇 개가 있니? 떡 몇 개가 있는지 세어보아라. 그리고 소년이 도시락 하나를 갖다 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떡을 떼어서 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냥 그들 앞에 그냥 자기 한 사람 충분히 먹고 나올 만큼 그 앞에 떡들이 샥 놓이게 하면 얼마나 좋아해요. 가끔 무슨 그런 영화들 보면 그냥 예수님의 손에 있는 떡이 확 날아가가지고 5,000명 앞에 그냥 착 차려지면 더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 떡을 떼어 나눠 주어라. 5,000명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는 일이 쉬웠겠어요?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것을 봐요. 더 치사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떡을 다 먹은 후에 남은 조각을 다 거두어 담아라.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12광주리가 남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또 거두어 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떡 조각들을 다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말해요.
이것뿐만이 아니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야이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죽은 자를 살렸는데 지금 한 끼 먹는 거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 뭐 그게 필요할 수도 있죠. 살아났으니까. 그렇다면 배부른 상태로 살려내시면 되잖아요. 살려내시면서 배고프게 만들어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라고 말하느냐는 것이,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좀 더 멋지게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러나 사실 그것도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 정말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배가 고프지 않게 해서 살려내시는 그런 모습, 또 제자들에게 5,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지 아니하고 정말 그들 앞에 아름다운 밥상들이 차려지게 하는 그보다 더 나은 방법, 더 좋은 방법,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나사로를 죽은 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도 그냥 죽은 채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다시 살려내면 어떡합니까? 이제 그들은 다시 이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수고해야 돼요. 거기에서 한 끼 문제를 해결해 줘도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또 내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야 돼. 그리고 어때요? 언젠가는 또 죽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뭡니까? 죽음 자체를 두려워합니까? 그것도 두려울 때가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죽기 전에 우리가 혹시 너무 심한 고통에 시달리지는 않을까, 어떤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가장 쉽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음 자체보다도 내가 죽을 때까지 혹시라도 너무 극심한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염려해요. 그런데 이미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나사로도 죽었고 야이로도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살려내면 어때요? 참 그것 자체는 놀라운 사실인데 이제 또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그리고 또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지, 다시 죽어야 되잖아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만 생각한다면 차라리 죽은 상태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내는 과정도 생각해 보세요. 자, 돌문을 열어놓으니까 나사로가 나오라 합니다. 나사로가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얼굴에는 수건에 쌓여있고 손발은 묶인 채로 나와요. 그 모습도 보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데 얼굴에 수건도 다 벗겨지고 깨끗하게 단장된 그런 모습, 손발의 결박도 풀려진 모습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정말 눈이 너무너무 희어서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나사로가 촥 나왔더라면 얼마나 더 멋있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나와요? 얼굴은 수건으로 동이고 그리고 손발은 결박된 채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될까요? 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면서까지도 이런 여러 가지 구차한 방법들을 사용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굳이 기적이 필요 없는 부분들에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우리 인간들이 우리 힘으로 행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스스로 행하게 하기를 원하셨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볼 때 정말 신기하고 놀라울 수는 있어도 우리에게 진실로 유익이 될 수 없는 일,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술사들이 마술을 행합니다. 참 신기하죠. 재밌죠. 막 어쩔 때는 뭐 손에 있는 뭐가 변해서 꽃이 되기도 하고, 갑자기 있던 것이 사라지기도 하고, 없던 것이 생기기도 하고. 그 유리겔라인가요? 그 마술을 행하는 사람은 어때요? 집에서 TV를 보면서도 손에 숟가락을 들고 하면은 숟가락이 막 휘고,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나요? 유익이 전혀 안 돼요. 숟가락 휘면 어때요? 나중에 숟가락 다시 펴야 돼. 안 그러면 버려야 돼. 신기하고 놀랍기는 한데 우리에게 유익은 안 돼요. 마술사들이 행하는 마술이 다 그래요.
얼마나 놀라운지,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나도 한번 행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나에게 유익은 안 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놀라운 일들, 신기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면 좋겠죠. 내가 기도하면 막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보면 정말 신기하고 놀랍기는 할지 몰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그런 일들을 기적적으로 주님께서 다 행해 주시면 순간 반짝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하게 더 멋지게 신앙생활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금방 잊어버리고 더 교만해지고 이제는 그것을 어때요? 그것으로 자기 자랑 삼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위해서는 절대로 어떤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해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힘으로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되는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어떤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나타난 사건이.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매장되셨어요. 그때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그 무덤에 찾아갔죠. 그런데 그때 찾아가니까 어때요? 그들이 무슨 마음으로 찾아갔죠? 그 돌문을 어떻게 열지?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좀 더 발라드려야 되는데 그 돌문을 누가 열어주지? 걱정하면서 갔어요. 근데 갔을 때 어때요? 돌문이 열려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돌문 앞에 갔을 때는 돌문이 안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돌문 좀 열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을 때는 어때요? 돌문이 열려져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들의 힘만으로는 그 돌문을 옮길 수 없었어요. 아마 그 여인들의 힘으로 돌문을 충분히 열 수 있었다면 그때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상황처럼 돌문은 굳게 닫혀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만난 천사가 무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돌문 위에 앉아서 아마 너희들 이 돌문 좀 열어줄래? 라고 먼저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들에게는 그럴 힘이 없었기 때문에 먼저 돌문을 열어놓으시고 돌문이 열렸네. 그리고 안에 들어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거기에 누워있지 않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했다는 것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모습을 보시길 원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주님이 대신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은 주님께서 풀어주신다는 사실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세요.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혹시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 무슨 말이라고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 최선을 다해 감당하세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 그것은 하나님 몫이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면 돼요. 사역마다 지금 하박국 생각하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결할 수 없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왜 돌문을 직접 기적적인 방법으로 열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열게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열려라 참깨 돌문이 열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없어요. 오직 자기를 멋지게 드러내는 방법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 그것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 어떤 멋진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더 멋진 방법이 있지만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그 일만을 주님께서는 다시 행하셨다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것, 내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은 행하면 안 돼요. 오직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말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까만을 생각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과 동일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뜻을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세상에 보낸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때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가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가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게 하기 위한 것인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가신 유일한 목적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내가 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편하게 아무리 잘 살아도 의미가 없어요. 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도 안타까워하셨던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살아가야 할 유일한 목적, 유일한 이유, 유일한 하나님의 뜻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내게 어떤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할 때도 어떤 마음? 오직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들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뜻, 그 일들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